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한 주 동안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안연히 거하셨습니까? 저는 겨울보다는 여름을 더 좋아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토론토의 여름이 참 좋습니다. 그렇게 덥지도 않고 해가 지면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이 여름은 전 세계 어느 지역보다 가장 아름다운 여름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겨울에는 움츠려들고 날씨의 제약 때문에 활동하기가 쉽지 않지만 이 아름다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력으로 마음껏 이 여름을 누리시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섭섭한 소식은 이 수십 년 동안 이 토론토를 제2의 고향처럼 여기고 살아오신 우리 임춘화 집사님께서 정든 이곳을 멀리하고 이제 6월 말로 아드님 계시는 로마린다 지역으로 이사를 가십니다. 이제 집사님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한 주일, 한 안식일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제가 올해부터 이미 이사 계획을 가지셨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또 특별히 우리 교회 뉴스타트를 돌보시느라 한 해, 두 해를 미뤄오셨던 것이 벌써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흘렀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충실한 일꾼으로 수고하신 임춘화 집사님을 그곳으로 떠나보내기가 정말 아쉽고 섭섭하지만 또 오랫동안 가족 간의 상봉의 꿈을 이제 드디어 이루시니 정말 즐겁게 떠나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기쁜 소식도 있는데요. 이제 온타리오도 백신 접종률이 늘고 있고 감염자 수도 현저하게 줄기 때문에 주정부와 합회에서도 교회 문을 열기를 허락했습니다. 지난주에 직원회에서도 결의가 되었고요. 물론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안전 수칙들은 지키면서 다음 주부터 교회 문을 아주 조심스럽게 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제한 인원은 75명까지 예배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다음 주부터 열겠고요. 다음 주에 교회 오시면 마지막으로 우리 임춘화 집사님과 석별의 정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 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희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땅에서 신을 벗으라. 본문 말씀의 내용은 이제 거의 80이 다 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자 모세를 부르시고 거룩한 땅에서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제가 계산해보니 한국에 산 기간이 아직 조금 더 길지만 그래도 고국을 떠나 벌써 이 미국과 캐나다에 온 지도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국인, 곧 동양인들과 서양인들 간의 이 많은 부분의 문화 차이를 느끼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친구네 집에 갈 때는 무슨 연락을 하고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무 때나 가서 친구와 놀고 가서 때가 되면 저녁도 같이 먹고 어쩔 때는 잠도 자고 오고 친구 집이 내 집이고 내 집이 친구 집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와보니 그냥 불쑥 찾아가는 것만큼 무례한 일이 없더라고요. 외국인들은 절대로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가거나 하지 않습니다. 아주 큰일이 납니다. 앤드류스에서 유학생활을 할 때였는데요. 그 당시에는 내비게이션이 없었을 때였습니다. 제 친구가 차를 타고 가다가 그만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한참 방황을 하다가 인적이 드문 어떤 낯선 집에 들어가서
길도 물어보고 전화 좀 빌려 쓰려고 낯선 집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때 제 친구는 기겁을 하고 도망을 쳤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면서 긴 장총을 겨누고 있던 집주인을 본 것입니다. 그 친구도 아마 굉장히 큰 문화적인 충격을 느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때로는 산책을 하다 보면 꽃도 키우고 정원을 아름답게 관리하느라 집주인들이 여념이 없는데요. 어떤 집은 정원 관리를 아주 잘해놓은 집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어떤 집은 정원 관리는커녕 잔디도 잘 깎지 않아서 이곳저곳에 이 잡초가 자라고 그냥 방치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보면 집과 집 사이의 잔디 사이의 영역이 분명하게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아무리 옆집의 잔디가 길어도 깎지 않는 거예요. 제가 미네소타 집에 이제 처음 사서 잔디를 깎는데 아주 혼이 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선심을 쓴다고 옆집과 저희 집 경계에 있는 잔디를 깎아줬거든요. 그랬더니 어느 날 옆집 사람이 우리 집을 찾아와서 다음부터 자기 집 영역을 침입하면 신고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때 제가 이해를 잘 못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야, 저 사람 내가 그렇게 호의를 베풀어서 자기네 잔디도 깎아줬는데 은혜를 아주 원수로 갚네. 별것도 아닌 것에 굉장히 예민하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서양의 문화에 점점 익숙하게 되고 그들을 이해하게 되었는데요. 서양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신의 영역을 침입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한국 사람들은요, 영역에 대한 구분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자기 집에 어느 때고 찾아와도 괜찮아요. 반면에 서양 문화는 자기 공간, 자기 영역이 분명합니다. 누구라도 그 영역을 침입하면 눈에 쌍심지를 켜고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영역 구분에 철저한 서양 사람들도요, 누군가를 자기의 영역에 초대를 하잖아요. 자기 집에 초대를 하면 그들의 태도는 180도 바뀝니다. 초대한 사람을 그들은 주인처럼 섬깁니다. 제가 외국분 집에 초대되어서 갈 때마다 느낀 점은요, 그들은 정말 우리를 융숭하게 대접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를 가장 좋은 위치에 앉히고요, 가장 좋은 음식으로 저를 대접합니다. 주인이 꼭 하인처럼 식사하기 전까지 필요한 것이 없는지 꼼꼼히 챙기고, 밖에서 만날 때랑은 정반대로 너무나 친절하고, 때론 너무 친절해서 이게 너무 좀 불편하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나 공손합니다. 한번 자신의 영역으로 들어온 손님은 그 영역에서 정말 이 손님을 주인처럼 최고의 대우를 하는 것입니다. 손님으로 초대된 사람은 그 집에 가서 무엇을 해도 용납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동양 문화에서는요, 영역 구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누군가 자기 집에 손님이 와도요, 여전히 집주인이 자기가 집주인인데 라고 생각을 하고 끝까지 주인의 자리를 고수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동양과 서양의 문화는 좀 차이가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그러한 견해에서 읽어보고 해석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등장하는 모세는 어떠한 상태인지 확인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그의 나이 40세에 자기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나이에 애굽인을 죽이고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할까봐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합니다. 그리고 40년 동안을 장인 이드로의 양과 염소를 치면서 거의 자신의 꿈과 포부를 포기한 상태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한 그의 나이 80에 그를 부르고 계신 장면입니다. 이때 모세로서는 모든 영역에서 불가능한 때였습니다. 건강도 지팡이 없이는 몸을 부지할 수 없을 때였고요. 혀도 어눌해서 언어 구사도 제대로 할 수 없었고요. 배운 학문도 녹슨 지 너무나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때가 정말 가장 적기다라고 이 생각을 한 것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의 일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 첫 단계가 바로 이러한 상황이죠.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사명을 주실 때 가장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신을 벗으라라는 것입니다. 동양 사람들은 집에 들어갈 때 신을 벗고 들어가지요. 반면에 서양 사람들은 신발을 벗는 것은 예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불붙는 떨기나무 아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했을까요? 모세는 그 당시 장인 이드로의 양과 가죽을 치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가 지나가는 곳은 늘 흙먼지가 있었고 진흙밭을 걸어가고 수많은 양과 염소의 똥을 밟는 일도 많았을 것입니다. 애굽인들은 광야나 이 광야의 주민들은 오늘날 우리가 아는 그러한 신발을 신지 않았고요. 히브리어로 나알이라고 하는 이 샌달과 같은 것을 신고 다녔습니다. 신전과 궁전 또 개인 주택까지도 거기에 들어갈 때는 이 신을 벗는 것이 근동 지역의 이 보편적인 관습이었습니다. 신이나 샌달을 먼지나 다른 불결한 것이 묻기 때문에 동양적인 경건한 생각으로는 정결하고 거룩한 곳에 들어갈 때 신을 신고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신성 모독을 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여겼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 말고도 하나님께서는 또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고 명령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1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 근방에 왔을 때 누군가를 보게 됩니다. 정체불명의 남자가 긴 칼을 빼들고 다가오니 경계하면서 묻습니다. 적군인가 아군인가 하고요. 그러다 그 남자는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라고 이렇게 소리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거룩한 땅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은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죠. 부조와 선지자 350페이지에 보면 이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인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신을 벗는 것의 의미를 설명을 합니다. 모세는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그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와 같이 제사장들은 신을 신고 성소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 있었다. 그들의 발에 묻은 미량의 먼지들이 성소를 더럽힐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신을 벗어 뜰에 두도록 되어 있었고 또 성막에서나 번제단에서 봉사하기 전에 그들의 손발을 씻기로 되어 있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더러움도 제거되어야 한다는 교훈이 계속 가르쳐졌다라고 말합니다. 부조와 선지자의 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성소가 얼마나 정결한지, 비록 제사장들의 신발의 먼지까지도 제거하는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우리 인간들의 정결함이 참으로 중요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요, 좀 더 생각해보면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제가 예언의 신의 글을 부정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인간은 우리가 아무리 먼지를 털어버리고 외형적으로 깨끗해졌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해질까요? 모세가 신발을 벗고 여호수아가 신발을 벗었다고 그들의 모든 흠이 정결해졌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 갈 때 목욕 재개를 하고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또 화장을 하고 또 향수까지 뿌리고 지갑 안에는 두둑히 헌금까지 많이 들고 이 교회 문을 들어가지만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고 세상만에 멈춰 있다고 하면 우리는 정결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신발을 벗으라고 명령하셨지만 모세가 진짜 신을 벗었다라는 내용의 성경 구절은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모세가 벗었겠지만 진짜 벗었다라는 내용은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여호수아에서에 보면 여호수아는 군대 장관의 말을 따랐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면 그는 벗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의 예를 보면 여호수아는 신을 벗으라고 한 다음 장면이 바로 여리고성이 멸망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신을 벗고 하나님의 군대 장관의 지시를 순종합니다. 조용히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일주일 동안 조용히 돕니다. 그리고 또 소리를 지르려고 하면 다 함께 소리를 지르고 그 소리에 맞춰서 그 성을 정복합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여호수아의 순종을 보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예스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출애굽기에서 본 모세는 어떻습니까? 그가 불붙는 떨기나무 사건 뒤에 일어난 일을 살펴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합니까? 그가 순종적입니까? 순종적이기보다는 모세는 굉장히 질문이 많았습니다. 제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갑니까? 제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어떻게 인도합니까? 만약에 백성들이 저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요? 그렇게 하면서 수많은 질문들을 하나님께 쏟아붓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곧바로 복종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의 다른 부분에 보면 이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자기의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라는 뜻으로 설명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풍속에 아버지가 죽으면 이 장자가 그 재산을 상속받는데 이때 작은 아들이 너무나 가난해서 살기가 어려우면 그 장자가 자기의 재산을 동생이 받도록 자기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때 신발을 던지는 풍속이 있습니다. 신발을 벗어서 던진다라는 것.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자신을 최대한으로 낮추는 겸손함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땅이나 이 재산 말고도 기업을 무르는 제도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룻기 아시죠? 룻기에 보면 나오미와 룻이 나오는데 정말 그림 같은 이야기로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룻기 4장 7절과 8절에도 보아스가 룻을 위해서 그의 기업을 무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 신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 신을 벗는지라. 기업 물을 자가 자신은 못하겠으니 보아스에게 그 기업을 대신 물으라라고 하면서 그의 신을 벗었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를 원하셨던 분, 그분이 바로 불붙는 가시떨기나무에서 보여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80이 다 되어서야 비로소 자아를 포기하고 그의 신을 벗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고 그분께만 순종하는 순종의 생애를 살 수 있으십니까? 모세가 불붙는 가시떨기 나무에서 인간의 영역을 이제는 포기하고 그의 신을 벗고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이 영적인 생애가 우리의 자애, 우리의 이 인간적인 모든 것들을 이제는 내려놓고 우리들의 신을 벗고 하나님의 영역으로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셰익스피어의 이 베니스의 상인의 여주인공은 아름다운 부잣집 딸인 포셔였습니다. 많은 귀족의 이 자제들과 명예와 명성을 가지고 있는 이 포셔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청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포셔는 아내로 맡기 위해서는 그녀가 가지고 있는 3개의 상자 중에 그녀가 미래에 정해놓은 상자를 택해야지만 아내로 피택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정해놓은 한 상자 속에서만 그녀의 사진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상자는 은으로 만든 상자입니다. 그 상자 속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를 택하는 자는 누구든지 자기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것 이상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상자를 택한 자는 그 상자 속에서 백치의 머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 금으로 만든 상자인데요. 그 상자 속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를 택하는 자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두 번째 상자를 열어본 사람들은 그 속에서 해골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머지 이 세 번째 상자는 납으로 된 굉장히 오래된 상자인데요. 그 상자 속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를 택하는 자는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 바로 그 상자 안에 포셔의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상자를 택한 포셔의 신랑 바사니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렸을 때 포셔를 아내로 맞이할 수 있게 됩니다. 위에 이 세 구절이 우리들의 마음을 멈추게 합니다. 나를 택한 자는 누구든지 자기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것 이상을 얻는 것이 될 것이다. 나를 택하는 자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얻게 될 것이다. 나를 택하는 자는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 여러분들은 어느 것이 가장 값져 보이십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을 선택할 것 같습니까? 이것이 바로 모세의 궁금증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불붙는 가시떨기 나무 아래서 그가 가졌던 그런 의문이 이것이 아니었을까요?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서 쓰임받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신을 벗는 것 같이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물질, 우리들의 재능과 육신까지 모두 주님의 소유권으로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을 벗는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 신을 벗는다라는 것, 인간의 활동에 관계가 있습니다. 갓난 어린아이는 신이 없습니다. 그러면 언제 신을 신습니까? 걸음마를 배운 후부터 신을 신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을 신는다라는 것은 활동의 시작이고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활동의 중지를 의미합니다. 그러다가 벗은 신을 다시 신을 수 없을 때가 바로 우리들의 인생의 마지막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활동은 그만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경건과 거룩에 참여하라고 하십니다. 모세가 신을 신고 광야를 다니면서 인간적인 모든 활동들을 이제는 그만하고 그곳에서 신을 벗고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것이죠. 이제부터는 인간의 영역에서 신의 영역에 참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아실 것입니다. 모세가 자신이 스스로 활동하려고 했을 때, 그가 그의 신을 신고 일을 했을 때 얼마만큼의 일을 했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가 신을 벗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부터 그는 정말 수많은 일들을 했다라는 것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들은 지금 어떠한 신을 신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탐욕의 신을 신고 불행한 최후를 맞이한 인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물질의 눈이 어두웠던 아간이나 권력의 눈이 어두웠던 빌라도나 이성의 한눈을 팔았던 삼손을 잘 압니다. 인생의 노년기에 접어든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제는 하나님께서 온전한 순종을 바라보고 계셨던 것인 것이죠. 오래전에 미국의 어느 조그만 시골에 헌금 시간이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헌금 시간이 되었는데요. 그곳에서는 이 접시에 헌금을 했는데 한 소년이 목사님에게 접시를 좀 낮춰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당황해하면서 그 접시를 땅에 내려놓았더니 이 소년이 넙죽 접시에 올라섰습니다. 저는 주머니에 돈이 없습니다. 이 시간에 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모두 하나님께 바칩니다.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소년이 커서 아프리카의 유명한 초대 선교사 로버트 모페드가 되었고요. 그의 딸이 바로 리빙스톤 선교사의 아내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고 모든 것을 하나님 위해 헌신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발 앞에 놓인 이 신을 전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의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모세의 떨기나무에서 보여주신 우리 하나님의 초청을 살필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가 이제는 하나님을 위한 사명을 감당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처럼 주님께서 저희들 앞에 허락하신 신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헌신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의 아름다운 모든 것, 소유하고 싶은 것들 많이 있지만 그러한 것들보다도 우리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그러한 믿음이 가장 좋은 선택임을 생각해보는 믿음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 저희들의 삶 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안식일 주님 저희들과 동행해 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옵기를 사랑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